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누리에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손대는 것까지도 부담스럽고 또한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방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진짜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눠 먹는 그러한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은 예전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사에 쓰였던 고기가 있고 또한 그 고사에 쓰였던 떡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에 쓰였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큼 참 난감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명쾌하게 우상의 제물이다, 아니 문화적인 간습의 일종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맞다. 즉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전서의 핵심을 꿰뚫는 말씀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딱 잘라서 이렇다, 딱 잘라서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문화의 간습에 따라서 딱 잘라서 이건 이것이다, 또는 이방인의 문화의 간습에 따라서 딱 잘라서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과 관련된 것이 재물뿐만 아니라 또한 음란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음행이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성들과 또는 남성들과 불경건한 일들을 하는 음행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조차도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행해졌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될 수가 있고 또한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사이가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포장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표현으로서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한 듯이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먹는 것에 관한 논쟁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식습관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식습관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근거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겠느냐. 그래서 그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이것을 빼고는 다 용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문화적인 관대함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죠. 근데 그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진짜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례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보면은 떡을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야 그냥 떡만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전에는 떡은 재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사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새 집에 들어가면은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사, 이것도 종교적인 의식이죠.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고사떡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사떡에 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떡을 돌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떡을 돌리는 관습은 옛날에 고사를 지내던 풍습에서 온 거니까 또 떡을 돌리는 풍습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떡을 나누어 먹을 때 그 떡에 어떤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 왔으니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인사하기 뭐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떡을 돌리는 풍습이 우상을 섬기던 것 또한 고사에서 비롯된 문화지만 지금은 그냥 이웃들끼리 인사하는 문화로 문화 자체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우상의 제물의 기준이 그 당시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고 또한 난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까지는 우상의 제물이고 여기까지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약에 떡을 돌렸는데 그게 고사와 상관이 없는 떡이라고 해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풍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꺼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꺼림이 있으면은 먹지 말아라. 또한 네 주변에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또는 우상의 제물에 관련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알러지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음식을 피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음식이라는 문화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또한 율법에 따라서 이거는 맞다, 저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과연 어떤 것이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나는 충분히 뭐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한 문화적으로 약간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거를 먹는가라고 해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또한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나는 자유자지만 이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절제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고 있으면 집에서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어른들이 굳이 그 음식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 아이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굳이 그 식당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먹을 수 있으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다 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미덕이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서 그 다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즉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배려한다는 것, 그것도 결국 섬김의 한 모습이고 또한 사랑의 한 표현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강한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한다.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인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또한 우리 주변 공동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